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있으면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만 감사와 찬양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제가 먼저 1절 말씀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함께 교독하길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가운데에서 있는 지혜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어제 말씀에 보면 주일 본문인데요, 111편 10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별개, 나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고 자신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크게 즐거워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흔쾌히, 흡족하게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이것은 정말 흔쾌히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붙들고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의 말씀이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제가 주의 말씀이 즐겁습니다 라고 해서 흔쾌히 자원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라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시편 110편에 있었던 것처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한도다 라는 말씀과 같이 기쁘게 즐겁게 흔쾌히 뛰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난 토요일날 이렇게, 저희 주일학교는 영유아부는 이렇게 풀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수영을 했어요. 근데 토요일날 돌아오자마자 저희 막내가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아빠, 우리 내일 어디가? 아빠, 내일 어디가? 교회 가. 교회 싫어.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 싫어. 나 물놀이 갈래.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교회 가야 돼. 물놀이는 오늘 끝났어. 왜 안 돼? 오늘 갔잖아. 왜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던 거죠. 물속에 뛰어드는 것이 너무 즐거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즐거움, 오늘 말씀해 보는데 그러한 즐거움, 정말 그 물놀이가 너무 좋아서 그 물속에 쑥 들어가듯이 풍덩 빠지듯이 그렇게 뛰어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뛰어드는 것입니다.
끝나고 정말 지칠 때까지 와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험한 말을 많이 쓰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뻗었어요. 뻗었어요. 너무 정말 즐겁게 하다가 이렇게 뻗을 정도로 그렇게 신나게 놀고 왔어요.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내일 어디가? 내일 어디가? 교회가? 교회 싫어. 아니 물놀이 갈래. 너무 즐겁고 또 그 물놀이 또 하고 싶어서 또 뛰어들고 싶은 것이죠. 또 그 물놀이를 하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향한 그 즐거움이, 그 기쁨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것이 억지로 끌려가듯이, 하나님 저는 하기 싫지만 주께서 이렇게 붙잡고 끌어가신다면 제가 그냥 그렇게 살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의 말씀이기에 제가 뛰어듭니다. 제가 쑥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와도 또 하고 싶고, 주의 말씀이 사모되어서 그러한 삶이 되기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이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크게 즐거워하다, 정말 흔쾌히 기쁨으로 주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의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만 오늘 하나만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이 내게 임하였다. 그래서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는 것이죠. 내일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함으로 또 다시 그 말씀을 또 붙드는 것이죠. 저희가 기도할 때 또 계속 기도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했더니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했더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되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또 기도가 응답 안 되다가 또 기도했더니 또 아프다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는 합니다만, 그때는 이미 더 성숙해져서 주일 말씀처럼 연단되어서 저희가 더 깊숙해져서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열방에서 기도하게 되니까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갑니까? 말씀 하나, 기도 하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기쁨. 그래서 계속해서 또 뛰어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사모하며 그 계명을 정말 즐거워서 뛰어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에 충만하기 위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이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사는가?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쭉 나와 있어요. 오늘 시편 112편에 하나님 말씀에 즐거워해 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 그 지혜로운 자의 삶이 쭉 나와져 있어요.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쭉 나와 있는데, 먼저 2절과 4절 말씀에는 정직한 자란 누군가? 여기서 말씀할 때 정직한 자는 이렇게 저울을 잘 다는 것을 의미해요. 저울을 속이지 않는 자. 성경 말씀에서 정직을 얘기할 때는 저울을 속이지 않는 자를 얘기합니다. 장사를 하거나 물물을 교환할 때에 저울을 속이지 않아서 정직하게 하는 자.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조금 더 이익 보기 위해서 나쁜 선택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고깃집에 예전에 가면 그 방송에서 이제 재서 고기가 정말 180g인지 200g인지를 재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정직하게 지키는 곳은 흔치 않더라고요.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부터 조금씩 덜 써놓은 거죠. 조금씩 덜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게 180g이 아니라 뭐 한 170g, 뭐 175g 이것이 쌓이면 또 한 그램 이렇게 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저울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다는 것은 그 조금 제가 뭐 다들 하는 건데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할지라도 저는 정직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자꾸 음식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반찬도 썼던 것도 다시 쓰지 않고, 침이 안 묻었으니까 이렇게 걷어내지 않고, 또 다시 정직하게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며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다 속해 있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늘 그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느냐? 나누어 주며 산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베풀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베풀다는 것은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지 않아도 되는 것.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줬으면 됐죠. 또 줍니까? 네, 또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가진 거나 제가 가진 거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또 주라는 겁니다. 꾸어주는 자. 하나님, 그래서 그런 말씀이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축복이 있길 저와 당신의 인생 가운데 있길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냥 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등록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비자를 필요해서 이렇게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내 말이 정말 기뻤습니다. 그렇게 주고 나서 한국에 돌아왔더니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나누다가 아내가 이제 다음엔 나누기라도 해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엔 나눴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딱 두 마디를 해주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700~800만 원 정도 되는 거였는데 있는 돈 다 주고 왔어요. 그런데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잘했어. 할렐루야. 그 두 번째 한 얘기가 받을 생각하고 준 거 아니지? 이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꾸어줄 때는 그냥 줄 때는 그냥 주는 겁니다. 다시 받을 생각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겁니다. 그래 나중에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제가 돌려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죠. 못 받았죠. 아니, 안 받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주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걸 얘기해 줘야 되고요. 안 줘도 된다. 예,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오늘 이 지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인과응보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가장 기본되는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의롭게 살면, 말씀 붙들고 살면 잘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전도서와 같이 정말 헛되고 헛된 일들도 있고 욥기와 같이 의인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이 말씀을 대하며, 이 지혜를 대하며 시간 선포하고 싶은 것은, 정말 축복하고 싶은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말씀대로 살면 잘 되는 복이 있기에 당신에게 있기에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냥 말씀 붙들고 살면, 말씀대로 살면 잘 되는 역사가 있기에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때도 있어요. 근데 정말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말씀대로 살면 정말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잘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있을지어다.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진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되게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예, 목사님 그렇지 않은 때도 있던데요.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대하며, 이 시편을 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당신에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당신에겐 말씀대로 살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3일 전부터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에게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기본되는 복이에요. 가장 기본되는 축복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임합니까? 맞아요. 복이 임해요. 그것이 성경 말씀의 기본적인 지혜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지요. 근데 거기까지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면 거기까지 간다면 그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당신이 되길 또한 바랍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것, 노력한 만큼 씨를 뿌린 만큼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더라고요. 안 했는데, 노력 안 했는데 얻는 것은 그건 아니고요. 그냥 길 가다 그냥 얻고 이런 것도 말고요. 노력 안 했는데 얻는 건 말고요. 그냥 씨를 뿌린 만큼 수확하는 것도, 노력하고 애쓴 만큼 결과를 얻어내는 것도 축복이더라고요.
먼저 그러한 축복이 있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노력한 만큼, 열심히 한 만큼, 요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축복이 있길 바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한 목사로서는 어떠한 기도도 하냐면요, 저희가 어느 때 가장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냐면요, 수능 볼 때, 대입시험을 볼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대입시험 볼 때 그날만큼은 정말 예수 믿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님들도 나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손자를 위해서는 정말 내가 교회를 안 다녀도 그날만큼은 나와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힘입어서 목사도 어떻게까지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오늘 찍어도 맞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잘못 밀려 쓴 것도 맞게 해주십시오. 무조건 붙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까지 하게 되는 거죠. 물론 평상시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마음껏 축복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기도하고 또한 축복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 붙드십시오.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십시오. 말씀을 정말 붙들 때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기뻐서 내일 오기 전에 오늘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데게 나가는 저와 당신이 되기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네, 또 이것은 아멘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땅의 보상과 상관없는, 그렇지만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그것을 만족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아멘. 이건 잘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축복과 상관없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만족하는 또한 그러한 인생이 되길 또한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악인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악인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마지막 악인에 대한 이야기는 한 구절로 정리되고 있어요. 이를 갈며 정말 속상해하고 분해하면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해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말씀 붙들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알아나가야지 우리의 삶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또한 묵상하면서 첫 구절에 있는 1절 말씀에 있는 할렐루야라는 이 한 단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11편과 112편, 113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의 시편은 할렐루야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냐면요, 할랄, 찬양이라는 뜻, 노래라는 뜻, 찬양이라는 이 할랄과 야, 하나님, 그리고 전치사인 우가 붙어서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할렐루야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아멘, 네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아멘, 그러면 저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할랄이라는 것은요, 이게 다윗 시대에 사용되어지게 된 용어인데요, 이전까지는 그저 연인 관계에서 남자가 여인에 대해서 그 사랑을 칭송할 때,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열광적으로 고백할 때 이 할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이 단어, 이 표현이 다윗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 고백되어진 것이죠. 열광적으로, 제가 정말 미친 것처럼 열광하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높여드립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할렐루야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계명에 대해서, 주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뛰어드는 것처럼, 흔쾌히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제가 즐거워합니다라는 고백이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근데 이 할렐루야에 대해서 기억할 때 저는 이전에 오늘의 교회에 계셨던 하영주 목사님을 기억하게 돼요. 제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이게 탄원시, 시편에 보면 3분의 2는 탄원시거든요. 고통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그때 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배에서 나누고, 이렇게 우리 고난을 고백한 다음에 나중에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한 목사님 만났는데 한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의 인생이 고난인 것도 맞아. 그리고 탄원 씨가 우리의 고통을 고백하는 것도 맞아. 그런데 꼭 우리의 고통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움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인생이 얼마나 좋아.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있죠. 고난 있죠. 힘듦 있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인생이 되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시작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서도 할렐루야로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인생,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할렐루야가 되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되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삶이 그 과정도 할렐루야가 되고 우리의 시작도 모든 끝도 할렐루야가 되는 인생,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모해서 흔쾌히 뛰어드는 인생, 주의 말씀도 기도도 정말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되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할렐루야가 되게 해주십시오. 시작도 끝도 할렐루야가 되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마다의 삶도 할렐루야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속한 것 같았으나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로 바뀌어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드러내며 하나님만 나타내며 하나님만 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할렐루야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만을 높이며 사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하나님을 높이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로 이미 변화되었사오니 하나님, 매일매일마다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할렐루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루만할 수 없는 하나님, 탄식하며 눈물만 흐리는 하나님 그런 고통과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선포하며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할렐루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하나님 아버지 속하여 있기에, 하나님 주께 속하여졌기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할렐루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할렐루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할렐루야 부르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매일매일마다의 삶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었지어다. 할렐루야의 인생이 되었지어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내주 교통하심의 역사를 통해 이 시간 그 인생이 할렐루야가 되기를 선택하며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의 통한 만남 가운데, 또한 땅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사역과 또한 필리핀 아울리치 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